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엘 오세틴 목사님이 쓰신 잘 되는 나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완전히 꼬였어요. 기뻐할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좋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죠. 종이 왼편에는 기쁜 일, 또 오른편에는 문제거리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왼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제 아내는 살아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죠. 또 목사님께서 집이 불탔다니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랬더니 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히 쓰시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닙니다. 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라며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제목들이 풍성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통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00%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있었던 왕으로 통치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와스 왕은요,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꼭두가시 노릇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위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였죠. 이 말을 들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립니다. 왕이 약하니까 당시 관리들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애국가에 내통하면서 불꽃과 불의로 불을 축적하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왕은 죽었고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왕과 관리는 부패하여 나라가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부가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부패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냐고 따지게 됩니다.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박국에게는 감사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정리해 보면
유다가 너무 악해서 내가 벌하라 한다. 곧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듣자, 이 대답을 듣자마자 더욱더 화가 납니다. 유다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냐는 것이죠. 그 잔악한 바벨론이 벌써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유다까지도 그들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답을 주시죠. 그 응답의 핵심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과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다시 살리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병은요, 간단히 약을 먹고 째거나 꿈에서 해결될 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대수술을 해야 했던 것이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하게 빚으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결말을 알기에 하박국은 환난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러한 고난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다시 말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날,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죠. 환난도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입술이 떨려서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었던 하박국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요, 감사의 찬송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신 그 찬양의 곡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전 상황, 하박국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은요, 창자가 떨릴 정도로 무섭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많이 걸려있는 성구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보통 감사의 찬송가는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는 소원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도, 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아도,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았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을 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없는 것들까지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남유다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죄악으로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의인들이 잘 살아야지 왜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불평과 불만의 기도는요, 정당한 기도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범죄한 유대를 벌하는데 바벨론을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겠노라. 이 말씀은 더욱더 하박국에게 가슴 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실 때 의인들을 통해서 멸하시지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멸하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의문을 가지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됩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박국에게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인, 성도들은요, 악인이 사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믿음이 좋고 자기만 의인으로 살았던 하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16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이듬해 첫 수확을 한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죠. 당시 청교들의 상황은요, 함께 배를 타고 떠나온 사람들 중에서 첫 해 겨울에 영양실조와 향토병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옥수수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청교도들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10월에 첫째 주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정착민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그때 청교도들의 숫자가 53명이었고 인디언들이 90명 함께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으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을 지킬 수 있음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그 사람들의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닥쳐진 환경, 나라에 임한 절체절명의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바벨론의 나라를 인해서 유다가 망할지언정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또 있는 양, 외양간에 있어야 하는 송아지가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한계 상황을 오직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상황으로 변화시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였던 믿음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마치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조국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가톨릭의 극심한 박해에 낙심하여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어? 라고 아내에게 묻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낙심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감사의 제목의 첫 우리의 발디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은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계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과 분행과 절망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무한한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과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 집회에 오신 송경민 목사님의 신앙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건세와 명예가 없더라도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삶의 현실은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족쇄에 채워지고 무거워진 인생, 그래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할 것 같고 무겁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가볍게 해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라마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침 내 현실이 이겨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발을 가볍게 하게 하심으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사슴과 같게 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간다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왕정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탈무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물질, 사랑하는 가족, 행복한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우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닥쳐오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흡할 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은혜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